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에 교회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너무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약을 쭉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고 유보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사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6, 700년 전의 유럽이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사회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저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소금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힌 바가 돼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이 있는데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리워졌다는 얘기는 소금 자체도 문제지만 소금에게 있어서도 비극이지만 그 귀한 소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사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번 달에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특징은 뭐냐면 종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얘기하는데 항상 그 마지막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핍박이요.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핍박이 따라오고 있는데 예전의 핍박은 교회 가는 사람 못 가게 막아버리고 그죠? 핍박하고 진짜 때리고 고소하고 이것이 그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었다면 지금의 핍박은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고 싶어도 마다 우리도 지금 봐요. 얼마나 많이 빠졌나. 예?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질병의 세력이 밀고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까짓 것만 마지막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아니고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특히 유럽 쪽에. 초창기에 교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할 때 멋있게 갇혀 있고 금옷으로다가 꾸며 있고 교회가 그냥 멋지게 치장을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 여분의 신발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요. 근데 교회가 안정화가 돼요. 로마 정부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아요. 이제 로마의 나라의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국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럽의 어느 국가가 독일이 그렇다고 그러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목회자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교회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지원되는 액수가 똑같으니까 남는 돈으로 뭐예요? 땅 사야지. 남는 돈으로 건물 줘야지. 남는 돈으로 사치해야지. 그래서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게 교회를 핍박하는 게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잘 먹고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점점 지금은 그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그때 굉장히 못 살 때란 말이에요. 저도 기억나는 게 금요 철야기도에 가면 그 중례배실 이렇게 마룻바닥 신발 벗고 들어가는 중례배실에 거기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한다고. 지나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뭐 건들고 지나가고 뭐 밟고 지나가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막 엉망이지. 그 좁은 공간에 엎드려가지고 한 500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뭐 시설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기 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은혜 이것이 그리워서 그냥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모이는 데가 없지. 그때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난한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더 넘치는 때였다. 이제 살기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요새는 텔레비전 저기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캠핑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유, 나도 그거 보면 가고 싶더라고. 야, 저 차를 말이야 캠핑카 하나 딱 해가지고 가가지고 쫙 차려놓고 먹지도 못하는 거지만 뭐 고기 덩어리도 갖다 구워서 뭔가 좀 삶의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성공한 삶인 것 같고 이런 걸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뭐야? 우리도 빨리 어떻게 좀 해가지고 저렇게 캠핑도 가야 되고. 그러면 캠핑 가려면 보통 언제 가? 뭐 금토일이잖아. 교회는 언제 교회를 가? 교회 갈 새가 어딨어? 그러니까 점점 부강해지고 뭔가 여유로워질수록 교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러고 뭐 아주 뭐 좋은 경험을 아이들에게도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영이 피폐한 거예요. 병든단 말 병든다. 어저께 밤에도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 한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사고가 크게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전에는요 할로윈 파티라고 하는 거를 영어 공부할 때 배웠어요. 영어 공부할 때. 이거 외국에서 뭐 이렇게 호박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뭐 매달아 놓고 뭐 오면은 뭐 사탕 뭐 이렇게 주고 뭐 그런다고 외국의 하나의 외국 문화 행사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어 회화 이렇게 배울 정도였어요.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야. 지금은 할로윈이 우리나라 게 됐어 아예.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이 뭐 잘못했다니까.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어려서부터 영어의 말을 좀 튀우게 한다고 영어 유치원 보내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오잖아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오면 영어 유치원에서 더 난리야. 애들 할로윈에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원 간 애가 호박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저기 어린이집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지? 옛날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그거 있었잖아요. 애들. 그러면 날마다 애들 모아놓고 밥 먹기 전에 막 날마다 우리에게 뭐 주시는 뭐 이렇게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애들도 집에 가면은 밥 먹을 때 엄마 아빠는 막 먹을 때 아니야. 그리고 뭐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그 기독교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됐다. 점점 이게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교회 정문 앞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반박문의 요지가 뭐냐면 특히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그 당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면죄부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거기 적당한 양의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죄가 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교회에 막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자기도 천주교 신부지만 자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과연 돈으로 구원받느냐?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돈 주고 구원받으면 되지 뭘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돈 많이 낸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 정문 앞에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교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성직자들의 부패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신학,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다 잘못됐다. 오류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배우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메시지를 주니까 성도들이 은연중에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번영신학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잘 살아야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자. 교회는 부흥돼야 된다. 그 부흥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는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막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잘 살게 된 결과가 뭐냐? 영적인 피폐, 가난함이 왔다 이것입니다. 육이 부해지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 기울일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게 이제 이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직 귀한 자리도 돈 주고 매매해버리고 수도원이 타락하고 또 교회와 정치가 다 야합이 돼버렸어요.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예요?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친하고 무슨 유력한 정치인들하고 우리 교회가 연결돼 있고 선거 때만 되면 이름 되면 알만한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딱 앉아있고 그걸 목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교회와 정치가 같이 야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마귀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됐다.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됐다. 이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거짓된 것을 다 뒤로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목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학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1500년대 당시의 천주교회는 성경을 아무나 못 읽어요. 성경은 아주 전문적인 공부를 한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 천주교 신부들 그 사람들만 성경을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글자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글자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줬느냐 안 가르쳐 줬으니까 문제가 있지. 진리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종교교육의 본질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2장 9절에서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9절에 보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사건들입니다. 누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임수. 그게 이제 유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본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도원 운동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좀 약간 좀 주춤한 상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뭐 아주 뭐 기도원하고 더 막 신령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청년 때 그래서 기도원을 자주 갔다니까요. 기도원 가면 뭔가 교회하고는 틀린 것 같아. 더 막 권능이 있는 것 같고 막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나 자신도 교회에서는 조용조용 기도하다가 기도원 가면 막 기도 소리가 커지고 그냥 뭐 굉장하지 뭐 막 능력 있는 것 같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원 그러면 능력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란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요란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런 데 가면 고민할 시간이 없어. 무조건 믿습니까? 하고 그냥 와 하고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거기 있을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뭔가 기도가 막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굉장하지만 끝나고 다시 내려오면 세상에 내려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여전해. 얻은 게 없어. 얻은 게 없다니까요. 기초를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기초를. 근데 형식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단 말입니다. 여기 10절 다시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주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목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안진뱅이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만났어요. 바울이 만나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안진뱅이를 바울이 고쳤어요.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무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막 기적이 나타나면 막 신처럼 여기잖아요. 막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기 14절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이제 분통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뭐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들을 좀 신으로 취급한다고. 이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우리를 신처럼 대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똑같단 말이야.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뭐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뭐 기도하고 뭐 어떤 신유의 은사를 가졌든 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굉장할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뭐 막 굉장히 높일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높임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높이는 거니까 뭐 그러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냥. 자기가 마치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들 그래 열이면 열. 근데 실상은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뭐 병을 고칩니까? 천만의 말씀이 어림없는 얘기지. 사람들이 막 그냥 칭송을 하고 막 뭐 높인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여기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고 소리질러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는 일개의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올려놓으면 자기는 진짜 성령의 불의 종인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헛된 일을 버리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헛된 일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요.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 신앙, 진리를 붙잡지 않는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심판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기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은요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진리가 외쳐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외쳐지는구나 굉장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기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진리를 외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진리 말씀이 너무 좋구나. 쫓아온 것이 아니고 도망갔다니까. 그래서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제 물러가겠느냐? 나를 떠나가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진리잖아.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진리를 안 좋아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어둠에 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처해진 사람에게 진리를 외치면 그 사람이 아이고야 진리가 너무 좋구나. 야 어느 교회야 나도 거기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가는 판인데 하물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진리가 좋구나 하고 모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근데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디모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이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347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는 얘기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스승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저기 이제 재판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외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할 것 같은데 진리를 안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혼동시켜. 그래서 생명의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그것이 쫙 들어와서 그죠? 우리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어지럽혀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혼동이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안 받아들여진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뭐 어떻게 됐대? 무슨 사건이 벌어졌대? 기적이 나타났대? 능력이 나타났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전에 보니까 어디 무슨 뭐 기도원에 무슨 물 같은 거 손시쳐 물 뭐 이게 무슨 생명수인지 무슨 보혈의적인지 그런 거 가지고도 환장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발견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뽑는 거는 쉬워요. 우리는 잘못 가르쳤어요. 그 전에 부흥사들이. 능력 받으려면 어떡하라? 금식하고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그냥 막 소나무 붙잡고 흔들고 기도하면 그냥 능력이 떨어져. 난 직접 그 학교 그때 무슨 특별 수련회 때인가 어느 유명한 목사가 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능력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밤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있는 대로 막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진짜 불이 떨어졌대. 글쎄 뭐 모르겠어 그거. 그리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이야 불이 떨어졌구나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저쪽에 그 삼각산인가 거기 가면요 지금은 모르겠어. 그 당시에는요, 막 극성파들이 가가지고 막 비닐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했어요. 불 달라고. 그럼 저쪽에서는 또 중들이요. 또 걔네들은 무슨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막 굉장하죠. 그런데 가면 막 능력이 금방 떨어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능력은 그렇게 해서 옳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가르쳐줬다니까. 능력은. 차라리 그렇게 받는 능력이라면요 쉬워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까짓거 뭐 저거 하고 불교 애들처럼 저기 절간에 가서 3,000배를 절을 하고 그래 3,000번 절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으면 왜 못하겠어 까짓거 3,000번 절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 얻는 게 그냥 내가 내 육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능력을 받는다? 그건 인본주의지.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본 것이다. 그래 네가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금식을 하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래? 너 참 수고하네. 내가 능력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중심에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끔찍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내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그럼 내 이 저주받을 인생, 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인생에 나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냐? 내가 열심을 내서 누굴 쫓아가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요. 내가 능력으로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니까 내 심령 속에. 내 행위를 따라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열심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셨어요. 나는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참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일인데 단순하다 보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단순한 믿음을 단순하게 안 믿어. 안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왜?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큰 교회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은 초신자들 들어오면 막 1단계 훈련, 2단계 훈련, 3단계 훈련 막 그래요. 제자 훈련 시킨다고. 왜 1단계 훈련, 2단계, 3단계 왜 나눠요? 그렇게 나눠놔야 뭔가 있는 것 같잖아. 예수님이 제자들 3년 6개월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숙식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야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1단계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기회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보니까 제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잖아. 이게 훈련 갖고 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성경 말씀 진리를 얼마나 내가 붙잡느냐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이 중요해요.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억압당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당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나도 또 누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청년 때 철야기도 갔는데 부목사님이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는지 금요일날 신방을 많이 해서 철야기도에 못 나왔어요. 부목사님도 금요일날 그렇게 예배, 구역 예배도 많고 신방도 많고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집에서 저녁 식사하고 철야기도까지 한 11시 반 12시나 돼야 하니까 잠깐 졸다가 그냥 잠에 빠져버리면 못 나올 수도 있지. 그걸 담임 목사님이 출석을 불러요. 그 당시에는 저기 이제 일반 성도들은 출석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교역자들 있잖아요. 부목사 무슨 신방 전도사다. 보니까 부목사님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피곤해서 자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 그죠? 그게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이 야 너 피곤한데 너 거기서 자고 있어? 그러지 않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는데 다 잠자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니들이 잠을 자. 예수님 안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왔는데 또 여전히 또 자. 아이고. 그리고 애들이 제자들이 정신없어. 야, 이제 그냥 자라. 예수님 그러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철야기도 하는데 부목사님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그때까지는 이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전도사가 가가지고 이제 부목사님 모셔왔어. 앞으로 오잖아. 교인들은 다 쳐다보고 있네. 그게 무슨 꼴이야.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벗어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묶어버린다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너희들 육체도 피곤하니까 쉬어. 하나님 앞에 예배해.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밀밭 사이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다 안식일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었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비벼서 먹었네. 그러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든 규칙이야. 그걸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너 잘못했지? 너 주일날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니까 너 잘못된 거야. 너 금식하라고 했는데 금식 안 했지? 너 잘못한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10사람이 금식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라야지, 마음이.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그 백날 금식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중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산에다가 톱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겨울을 내내 버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육신적인 경건으로 보면 대단하지.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가 없잖아. 아무 소용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면 안 돼.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에 너무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뭐 얼마나 형식이 복잡해. 앉았다 일어났다 모두 돌리고 굉장하잖아요.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 사람들 용어를 들어보세요. 알아듣겠어요?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은 그런 게 없거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절차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해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냐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사람이 가끔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즉 우리가 열심으로 달리는데 우리 뒤에서 붙잡는 세력이 있다. 붙잡는 세력이,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주보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형식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절차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서라마. 굳세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데살로니가 우리 전후서를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지막 생각이 뭐냐면 너희들은 견고하게 쓰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상황이 교회를 흔들어요. 흔들잖아요. 그 흔드는 게 사람을 막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더 무서운 것은 교회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단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초기 교회가 핍박과 유혹과 거짓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참된 진리의 복음을 놓친다면 오늘날 이 교회는 다 껍데기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됐던 교회가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딱 지키고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해 와야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거지, 위에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밑에 교회가 어떻게 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위에가 부패했는데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르게 섰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참 진리의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전달해버리면 우리 후대의 교회들은 껍데기 교회가 된다. 잘못된 신앙을
믿고 다 지옥 권세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종교심만 만족시켜주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마땅히 징벌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 만족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나갈 때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영이 죽으면 육체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이 살고 그 살아난 영을 통해서 육을 지배함으로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를 받아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